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주수할 일꾼이 없음을 저희들이 확인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세임을 얻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중심이 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은 딱 하나의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일치시키는 시간이 집중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반드시 갖지 않으면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에덴에 두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가 들어있었죠.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 하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깔끔했어요.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임의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언약 하나만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히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이 항상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사람에게 있었던 시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오직을 깨버렸습니다. 유일성 재창조의 이런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깨버린 사건입니다. 그것이 근본이 무너진 사건이죠.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정시기도를 하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는 무슨 힘으로 공부를 하냐? 너는 무슨 힘으로 일을 하냐? 무슨 힘이냐? 제가 딱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정색을 하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럼 무슨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냐? 너는 무슨 힘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길 원하냐? 너가 원하는 힘이 따로 있냐? 너는 도대체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살았냐? 자기는 정말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너는 도대체 하나님하고 너 사이에 이 근본적인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되어져 있냐?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너에게 있냐?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에 연료가 있잖아요. 정말 자동차의 이 엔진을 움직이는 그 엔진이 움직여져야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이 연료가 있거든요. 그걸 채워 넣어야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말씀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 다 좋대요. 그런데 결론에 오면 늘 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뭐냐? 최소한의 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 예를 들어 저기 들어오면서 스위치 켜야 이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위치 켜야 불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모든 걸 누릴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 하나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그게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려우면 그래 그래서 나를 만나는 거지. 그래 그래서 나하고 함께 계속 메시지 듣는 거지. 정말 이걸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다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힘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게 생기거든요. 그 생명과 기운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 쓰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쓰고 나면 반드시 뭐 하죠? 오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오직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핸드폰 충전하는 시간. 핸드폰 충전하는 그 시간은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가지고 충전하면서 또 쓰던데 물론 그렇게 해도 충전됩니다. 어쨌든 간에 충전하는 그 시간은 완전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그 잭의 용도가 딱 그 시간에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 그 주유소에 기름 넣는 그 구멍 있지 않습니까? 주유구라고 하죠. 거기다가 기름 넣는 시간, 딱 그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갖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거 정말로 얻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슨 눈으로,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와닿는 것입니다. 현장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저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 심령의 가난함, 그걸 바라보는 애통함, 이제 이게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을 보면서 그들을 볼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요.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외모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또 가정 배경도 그렇고 실제 이 사람 다니는 회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실력이 월등한데 그 사람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까요? 반대죠. 부러워한 마음, 아니면 그가 나를 또 강하게 공격해 들어올 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공격을 당하고 나면 막 분노하는 마음, 뭐 이런 거겠죠.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것이 열려졌을 때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애증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한 마음만 딱 생기는 것입니다. 애증이라는 게 뭐죠? 오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랑하고 증오하고. 우리의 중심이 딱 한 기준이에요. 나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좋아하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모든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심으로 바라보면 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잘 살면 부자, 나보다 못 살면 가난한 사람. 우린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육신 기준으로 보면 육신으로 봤을 때 나보다 큰 사람, 작은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우리는 전부 그렇게만 쳐다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사람 보는 것도 착각하고, 평생을 우리의 감정도 착각하고, 우리가 평생을 착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와 기준대로 모든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항상 중요한 건 내 감정, 결국은 내 가치관, 내 생각, 그걸로만 모든 것들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현장을 볼 때 우리의 눈에는 전도 대상자가 잘 없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알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를 놓고 긍휼히 여겨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게 안 돼요. 나라도 일단은 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나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오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근본된 시간, 이게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미워하는 인간이 없어집니다. 점점점 미워할 수 없는 상태로 사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복음 전할 교회, 복음 전할 사람 없구나. 복음 가진 자가 귀하게 보여지고, 교회 안에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중직자, 목회자 너무나 귀하게 보여지고, 이제 이런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원네스라는 것이 그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 눈을 뜬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나, 세상에서 세우는 기준 속에서 세워진 나, 그걸로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제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육신적인 기준으로 내가 힘이 떨어졌구나, 세상에서 말할 때 세상 기준으로 나 같은 사람이, 점점 우리는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자, 또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은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달랐어요. 정말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달라졌어요. 마지막에 딱 되어졌을 때 전도자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또 이 12사도, 또 초대교회 70인 제자, 이런 사람들이 생애를 어떻게 마감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힘있게 죽었습니다. 힘있게 죽었다는 말이 뭐죠? 전에는 죽을까 봐 도망갔는데 힘없어서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끝이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 있는 길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하여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리고는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좋다, 얼마나 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게 힘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문제가 오면 피하고, 어려움이 오면 미리 예상해서 그냥 피해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모으질 않고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시험 오면 시험에 걸려서 또 갈등에 빠지고 평생 갈등을 못 이겨내서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변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우리의 힘이 모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에는 힘 다 쓰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근본적인 거, 기도하는 이 힘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축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찬양하는 모습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서만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웃을 줄도 모르고 정말 감정도 하나도 쓸 줄도 모르고 무표정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웃을 줄 알아요. 보니까 막 농담도 할 줄 알아요. 보니까 다른 곳에서 보니까 조금 친해져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점점 확인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다른 데는 돈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게 아니라 사실은 힘이 없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사실 이 기도가 이제 계속 그런 메시지가 뒤에 계속 나옵니다. 당장 이제 또 10장에는 12제자에 대한, 12사도에 대한 메시지 나옵니다. 이거 재미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진짜 고민됩니다. 이걸 눈높이를 확 낮춰서 얘기해 줘야 되나, 아니면 실제 얘기해서 기도 제목이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지금 진도가 계속 나가서 어느덧 17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고민 중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현장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에 대한 얘기들 할 때는요, 성도들 눈빛이 막 은혜 받고, 뭔가 모르게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표 딱 지나고 나니까 뭔가가 지금 또 달라졌어요.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기 좋아하고 당연히 그러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 얻고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의 사람인가? 정말 나에게 있는 오직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평생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남편에게 안 채워지니까 요즘은 그 짐승들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막 들어오면 진짜 막 꼬리 쳐주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 키우면요, 그 짐승이 사람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키울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키우면 얼마나 고생인지 아는데 그 키울까 싶은 유혹이 들 만큼 거기에 또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이 그러는데 고양이 한 마리, 길고양이 어쩌다 그 아들내미가 불쌍하다고 데려갔는데 못 버려가지고 걔를 지금까지 키웠는데 들어간 돈 대충 따져보니까 1,000만 원쯤 들었더래요. 한 1,000만 원 들었더래요. 몇 년을 지금 키웠으니까. 근데 이거는 고양이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밥 먹을 때만 와가지고 살살살 그러지, 일반적으로 조금 확 이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살살거리는 그거 하나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죽으면 2번 다시 안 키우겠대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실을 알고 보면 여기저기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내가 집중된 시간. 저는 새벽 기도 때 그 기도만 하셨으면 좋겠다. 늘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자식 기도도 하지 말고, 남편 기도도 하지 말고, 정말 교회 기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요, 나.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나거든요. 목사 기도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딱 까놓고 기도 부탁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나가는 해외 캠프? 그것도 기도하지 마시라. 차라리 여러분이 힘 얻으시라. 여러분이 정말 힘 얻었는데 마음에 그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구나.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 저 해외의 선교사, 저 나가는 목회자, 그게 마음에 타 올라갔을 때 그때 한마디 던지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랩런트,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마음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한마디 딱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냥 해야 되는 기도 제목 속에서 나오는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내가 힘없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진짜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 주셔서 현장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목자가 없습니다. 유리하는 양들 저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권세로 회복되어졌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진정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림 속에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을 보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쳐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복음의 사람이 희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정말로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현장에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고생하며 기진하는 목자 없는 양들이 가득한데 정말로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라도 혹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진정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통하는 기도의 사람들, 전도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자, 정말로 이 오직 때문에 남은 자, 이 오직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례자, 이것으로 결국은 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리를 기다시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